요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한해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전하지 않겠네. 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한해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대한교회 새벽 묵상에,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묵상을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복되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이끄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 인도하시는 시간, 이끌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묵상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그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녀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아말렉의 그 침공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을 모두 뺏긴 이야기가 나왔고 그 남자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낭망한 나머지 다윗을 막 이렇게 해코자 하려고 했던 상황까지 갔다라는 그런 위촉측발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어저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눠 가는데 이제 하나님을 잃었던 그가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치여서 쉼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어떤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받은 힘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저께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짐이 가벼워졌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제 리더로서 온전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굉장한 그 말씀이 적용되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말렉을 향해서 다시 모든 것을 빼앗고 전쟁하러 가는데 600명의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200명이 지쳐서 못 따라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부설 시내가입니다. 부설 시내가에 이제 딱 정박을 했다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200명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했겠습니까?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내들, 우리 어머니들이 저렇게 잡혀가 있는데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도 일어나라 하고 닥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쉬어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가자.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게 맞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먼저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적 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일에 매달렸다가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스스로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 200명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들을 쉬도록 내버려두고 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또 누굴 만납니까? 두 번째로 누굴 만나냐면 애굽 소년을 한 명 만나요. 이제 병들고 지쳐가지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소년, 아말렉에서 버린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마음껏 이
소년을 이용하다 병들어서 귀찮아지니까 버렸어요.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걷어서 먹이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참 부설시내가도 그렇고 애굽 소년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충만받은 리더가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계속 배려하고 살려주고 하는 일들을 하죠. 이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애굽 소년으로부터 그 아말렉의 상황을 다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남의 상황은 그래서 현대 전쟁은 정보 전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더 많이 아는 쪽이 이깁니다. 네, 전쟁은 그래요. 남을 그 정보를 다 얻고 가서 아말렉을 아주 너무 수월하게 이기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올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얻어서 옵니다. 전리품까지 얻어서 옵니다. 제가 이 리을 발음이 좀 어려운데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리을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배에다 힘도 많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마이크도 지금 새로 하나 사려고 합니다. 제 발음 문제가 정말 저 스스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 찾아서 옵니다. 여기까지도 훌륭해. 여기까지도 훌륭해요. 부설신학가에서 사람들을 이해해 준 것도 훌륭하고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살려주고 그리고 아말렉을 아주 쉽게 이기고 모든 것을 찾아온 데까지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 리더로서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는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부설신학가에서 200명, 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자녀들과 아내들만 보내주고 전리품은 나누지 말자. 전리품은 갔다 온 사람들만 나누자. 그런데 다윗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저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저 사람들 마음. 그리고 전리품이 들어왔을 때 그 가족들, 함께 온 가족들은 또 전리품을 못 가져온 그런 수익을 배분받지 못한 그 아버지의 자녀들, 아내들은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며 또 그 아버지의 권위는 얼마나 떨어질 것이며 가정의 평화는 깨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 환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배려는 여기서 빛납니다. 그들에게도 나눠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 전쟁에 갔다 온 400명에게도 잘 설득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이게 진짜 리더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한 사람 쉬게 해줄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로 세상에 서야 한다는 거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리 분별 딱 해서 딱딱딱딱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땐 그냥 우리가 그냥 이대로 천국 간다. 우리는 그 천국, 지옥. 저는 이거 분명합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고 천국도 분명히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명제에 함몰된 나머지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생각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막 사시는 분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받는 즉시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부음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부음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성령, 삼위일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화학적으로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그 거룩한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목적과 그 근본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계산하면서 따지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기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구원을 의심해보라. 그냥 주입식 구원, 세뇌식 구원, 구원받지 않았는데 너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만 듣고 구원받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설 시냇가도 지친 애굽 소년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오히려 그 200명은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얼마나 더 다윗에게 충성했겠습니까? 정말 충성합니다. 다윗 왕국을 만들어갈 기초가 600명으로 하는데 거기서 분열이 일어났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200명을 배려해주고 그 200명의 가정을 살려주는 이런 일들을 했고 또 애굽 소년을 살려줌으로써 아말렉을 아주 너무 쉽게 이겨버렸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때 진정 내 것을 내어줌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루 만들어 갑시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합시다.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대로 삽시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지치고 아파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을 살리고 또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삶을 삽시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거 비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어제 전진성 목사님을 뵙고 왔어요. 일반 병실로 올라왔고 다음 주에 요양병원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가 힘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매일매일 투석을 하셔야 하고 있는데 일단 대화는 가능하고요. 대화는 가능하시고 근데 건강 상태는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